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3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살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죄를 섬기며 죄 아래서 살고 죄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따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학대를 받으며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죄가 그대로 이 세상에 다 있는 곳에서 아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이 죄에 우리가 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죄의 학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원수는 누군 줄 아세요? 죄입니다. 죄.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 아시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람을 주인으로 착각시켜서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하는 이 죄의 덫에 얼마든지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우리가 속히 성장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세 단계로 영적인 수준을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세 단계로 나누어 주었거든요. 아이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구원받은 자들, 아이들이죠. 이제는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아이들이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 자기 중심으로 살지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응답해달라고 구하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시험에 빠지고, 아이들이에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라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태어났을 때는 그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아니하고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반드시 자라야 돼요. 청년들아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요. 청년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의 대적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요.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대적이 누구예요? 죄요. 죄에서 오는 생각. 얼마든지 나타나요. 사망의 생각이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에게 수시로 나타나요. 그것이 나의 대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청년들이에요. 그 대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자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가득히 살아있는 사람을 청년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생각은 마음에 가득 찬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우리 성도들 청년기를 접어야죠. 대적과 싸울 줄 알아야 되죠.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장자지요. 장자.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고 나의 기쁨보다도 아버지의 기쁨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장자예요. 아비들이에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방인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죄를 따라가지 말라, 죄를 사랑하지 말라, 죄와 함께하지 말라, 죄를 즐기지 말라. 오늘날 죄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생각으로 나타나요. 그 생각을 따라가고 그 생각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은 그 죄는 반드시 나를 괴롭히고 올무로 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생각으로 인하여 학대받고 죄가 주는 생각의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언약을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비례예요. 비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를 음녀로 비유하셨죠. 음녀라. 그 음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가까이 옵니까? 아니죠. 나 멸망케 하려고 하는 마귀가 보내준 첩자죠.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또 죄는 무엇으로 비유하셨어요? 굶주린 사자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죄를 가까이 해보세요. 죄의 밥이 되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 강탈당해요. 다 빼앗겨요. 그 다음에 죄가 준 멍에를 메고 고생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짜증과 불평과 두려움과 이러한 생각에 멍에를 메고 학대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뭐예요? 죄에서 오는 생각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불행한 자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망을 따라가면 사망을 만나고 생명을 따라가면 생명을 만나는 법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을 따라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을 사랑하고 사망의 생각을 따라가면 멸망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이 항상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대적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싸움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무장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대적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되겠죠. 대적과 씨름을 하면서 그저 일평생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대적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진리의 말씀이 막아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은 마귀가 주는 다양한 생각에 얼마든지 덫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도록 골로새서 3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많이 담으세요. 부지런히 담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빈약하면은 사망의 생각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심지어는 그 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시로 여러분 채우도록 노력하세요. 죄의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생각을 하였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3절에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그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누가? 그 여인들이.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죄의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면은 어둠의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나의 대적은 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에서 죄에서 오는 생각은 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고 마귀로부터 온 것은 여러분이 거절하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는 바라보지는 않고 죄의 정체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사람만 미워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죄의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대적은 죄입니다. 사망의 생각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